교회들마다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부흥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교회가 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아주 심했던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정말 부흥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때에 늘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은 과부들에게서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남편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생명이 오래 이렇게 살고 남편도 안 해도 오래 사는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죽기가 참 쉬웠어요. 전쟁 나가도 죽고, 일하다가도 죽고, 사냥하다 죽고. 그래서 과부들이 참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사회 구조가, 여자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구호물자를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센가 봐요. 그래가지고 말빨도 세고, 그래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고 구제 물건을 가져가고 하는데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또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눈을 찡긋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너 나 알지? 나 히브리 사람이야. 너도 히브리파 사람이지? 뭐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간에 나누어주는 것을 그리스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나눠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나눠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누구는 사람도 아니냐, 푸대접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없는 말 지어서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사도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자들, 당시에 성도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자. 이런 일들, 이제 원망과 불평이 없이 서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돌봐주는 일들을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러면 누구를 세우냐는 거죠.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는 선행되는 것인데,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되면 칭찬받게 되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만 있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성령만 충만한 사람만 세우지 말고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내 기준으로 맞춰서 어떨 때는요 한 가지만 충족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또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듯하게 또 절차대로만 딱딱딱 진행하면 뭐 사람들에게 무슨 말도 안 듣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정말 한 번 세우면 우리 교회 정말 귀중한 직분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의 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여러분, 직분으로 세워진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세워져도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 두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는데 나 혼자 나 셀프 칭찬, 나 혼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혼자 머리 쓰다듬는 셀프 칭찬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하고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칭찬받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또 라틴어 번역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원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증인이 되다, 증거가 되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남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으로 그래서 어디 재판장에 가서 그 사람 말하는 거는 믿을 만하다 이런 정도 돼야지 칭찬받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칭찬받는 사람은요, 입증된 사람이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행실이 좀 바르고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가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온 교회에 사랑이 흘러가고 넘치고 그리고 서로 감싸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 칭찬이 서로에게 번져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칭찬받고 칭찬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이 과부들, 이들이 소외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소외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또 가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골고루, 그래서 야,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믿을만해. 근데 왜 오늘은 저 사람들이 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지?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해온 행실이 있고 그동안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골고루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그리스 사람이, 헬라파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면은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는요,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직분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직분은 우리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가 있고요, 또 권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직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직분을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더 단적인 걸로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신학교에도 요즘 신학교에 목사 직분 받으려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거는 침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직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이게 통계낸 거를 보니까는요, 직분자의 자녀들이 더더욱 직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 자녀들이 목사 되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동기들 12명이 있는데요. 여디디 아주 믿음도 좋고 그렇게 훌륭한데, 근데 목회 사역하는 사람은 우리 딸밖에 없어. 샬롬이밖에. 나머지는 진짜로 아무도 목회자 자녀 속에 목회자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죠. 안수 집사님 되면 좋을 것 같죠. 근데요,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볼 때 그게 좋게만 보이지 않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직분을 맡는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막 쑤시고 별의별 말씀을 다 하면은요, 그 자녀들이 다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기독교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14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제 역사의 유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원인이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기를 꺼려하는 일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자녀들. 내 아이들이 내가 직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중에 교회 직분 안 받으려고 할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칭찬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교회에서만 칭찬받으면요, 와가지고요 저한테만 잘해보십시오. 제가 칭찬 많이 해주지.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한테만 정말 잘한대요. 막 그냥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한테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교회 바깥에도 칭찬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고, 직장에 가서는 남을 교묘하게 짓밟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요 참 어려운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 술 마시는 거 이 문제 하나만 갖고도 참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 같은데 직장에 가면은 그냥 앞서서 위하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가 될 때 여기에 보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게 교묘하게 해갖고 자기만 도드라지게 턱턱 드러나게 하고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아주 똑똑한데 결국 그 사람에 맡겨놓으면요 문제만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똑 부러지게 잘해요. 막 절차도 잘 어기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잘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싸워.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방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은 지혜로운 직분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뭐냐면, 지혜로운 섬김은, 지혜로운 것은요 출발점이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구제라는 단어를 쓸 때 디아코니아라고 씁니다. 구제라는 것을 디아코니아, 이거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사도들이 하는 기도와 말씀도 섬김이에요.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것들도 다 똑같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이런 섬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일은요 직분 맡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거,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참과 거짓을 밝히는 게 직분자가 아니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아멘? 가끔 보면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만들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항상 갈라집니다. 교회는요 참된 것도 없고 거짓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받을까 봐.
성경은 항상 진리고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을 대할 때 보면은요, 너희 틀렸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못하는 거예요. 틀렸어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만 옳다 말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직분에서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너는 옳은 사람이야, 너는 거짓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직분자인 것입니다. 이런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직분자는 판단하는 사람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하게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몸의 뼈대와도 같은 거죠.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도록 우리가 직분자들이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뭡니까? 내가 개발해서 내가 열심히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은사로 감당을 하려고 해야지, 내 능력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내 지혜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내 능력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될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만드신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만 가지고 활용하고 그 은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컬링이죠. 우리가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에 부르셨다, 쓰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야,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다. 내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이제 어떤 이제 안수 집사님, 그분에게는 안수 집사님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 마음속에 목사님, 목회직이 막 부름이 있는 거예요.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지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하고 싶고, 야, 저거 하면 참 좋겠다 싶고, 막 그런 거죠. 이게 내적 소명일 수 있어요. 내적 소명. 그런데요, 항상 이 소명에는요, 외적 소명도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너는 목회하는 게 참 좋겠어. 아, 너는, 야, 집사님 되면 너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어. 권사님, 야, 이런 분이 권사님이 돼야 돼. 이런 외적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적 소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직분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외적 소명,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외적 소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내적 소명만 가지고 그 부르심 받았다고 해가지고 외적 소명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격이 아주 내성적입니다. 남한테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남한테 함부로 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남 앞에 서서 달달달달 떨어서 말을 한다는 게, 제가도 말을 했죠. 전도사 때 처음에 설교를 시키시는데 이 컵을, 세 컵을 갖다 놓고 입이 타가지고 입이 딱
들러붙었어요. 발음이 안 돼요. 왜 그런지 긴장해가지고 남한테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안 믿으시네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이번 수련회 하면서도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내적인 사람 같냐? 외적인 사람 같냐? 그랬더니 다 외적인 사람이래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외적 소명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세요. 물론 부족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거, 이것은 그렇게 연단하고 준비해서 그런 것을 단련해서 잘 해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칭찬받는, 이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사실은 이게 어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무리 칭찬받이 받고 유능하다 해도요, 교회다가 끌어다가 앉혀놓으면은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데려놓고 목회자 삼아 했는데 꽝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항상 교회는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일 먼저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그 다음에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칭찬이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고 칭찬하는 사람, 권력이 높아졌다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되고 직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 방언 잘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에나 방언하는 사람 보면은요,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그 방언 열심히 하고 남 정죄하고 교회에서 이간질하고 그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 때문에 교회 분란나고 억수로 많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해가지고요, 방언 기도하면서 막 룰루랄라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행복해, 그런 사람들 막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갖고 머리에 손을 닦고 방언 그만하세요. 방언 기도하지 말고 온정신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도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영적인 사람이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온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남한테 받으려고 제가 말했죠. 분명히 이 칭찬이라는 것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 그래야 되는데 칭찬받으려고 엉뚱한 거 갖다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방언도 정말 유익되게, 그래서 남 없을 때 정말 필요할 때, 그 방언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해야 되는데 꼭 남이 있을 때는 방언 기도 안 하고 남이 있을 때 방언 기도하고 남 없으면은 그런 기도도 안 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빈약, 성령 중간이라고 해야 돼요. 약간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조금 든든하게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금 빈약한 상태이십니까? 충만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성령 충만하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오솔길을 찾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경건의 시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하도 안 읽다 읽으면은요 말씀이 졸리기만 해요. 그런데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이게 풀어보려고 하고 또 사전도 찾아보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달아요. 설교 시간에도 이 설교 말씀을 풀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 들을 때 보면 그 사람 영혼 속에 이 설교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게 보여요. 야, 참 꿀처럼 먹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휴, 말이 안 끝나, 이게. 지겨운데. 듣기 싫은데. 이거는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람 감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주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있죠. 뭐 관계도 사람도 많죠. 사람한테 감정 이게 만나면은 다 좋습니까? 안 좋은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럼 한번 기분 나쁘면 그거 가지고 온종일 기분 나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이씨 기분 나빠 막 그런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그래도 성령의 지배를 다시 받아가지고 아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생각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은사도 이것을 잘 가지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야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해서 몇 미터고 높이는 어떤 거고 그 재질은 뭐고 막 그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모세가 다 받아 적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맹수 그게 뭐냐고. 그게 아니고 목회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요 그걸 가지고 딱 알아듣는 사람들이 벌써 은사 받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줄 거 어떻게 다 머릿속에 착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정말 저는 할 수가 없는데 지혜롭게 착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죠. 성막 짓는 사람들. 이런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거는 추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직분 받기를 사모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 받기를 사모하라. 성경에 써 있네. 뒤에 건 안 하셔도 되는데. 직분 받기를 사모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감독뿐이 아니라 이제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모든 직분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모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래서 직분 얻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왜 귀합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마음은요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야, 내가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멋지게 살아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만 내가 이 벌은 돈 가지고 아니면 나의 인생 가지고 내가 수고함 가지고 내가 샘박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잃어버리라. 이런 마음들이 안 생기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은 불일듯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사람 충만하고 일 충만하고 자기 충만하게 되면요 그것을 갖다가 하지마. 그 일하면 너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가 자꾸 소방수처럼 불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알아요, 지혜로운 거. 근데 그 지혜가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냐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도 지혜를 가지고 그거는 그만해. 왜 성령을 제한해요? 성령의 역사를 왜 제한하시냐요? 주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꺼트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교회만 출석하고 남 눈치 보다가 적당히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게 꼭 나가서 선교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그게 되는 게 아닌데도 그거 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참 민망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학생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요 정말 선교사로 나가기만 하면 자기가 가서 막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 학생 나가가지고 선교사 괴롭히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다가 자기 스스로 두 손 다 들고 에이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생각도 조종해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을 막 쫓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 높아져도 괜찮고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도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혹시나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것이다.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것입니다. 쓰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담겨졌어요. 복음이 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분명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장학 헌금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헌금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없이도 주님을 존귀하게 섬기고 직분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직분을 사모해서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샘박교회의 모든 분들 다 이런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요,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을 알아주십시오. 직분자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반주하는 직분자를, 아이고 오늘 반주 잘했어, 야, 반주자한테 와서 칭찬 좀 하고, 좀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것 좀 꼬불꼬불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 요즘 팥빙수 비싸졌다며 8,000원이야, 그런데 2,000원 남을 거야,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여러분, 직분자들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십시오. 아멘. 저 뒤에서 방송하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알아주십시오. 앉아서 예배 우리는 하지만 뒤에서는요, 그거 막 조종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 아멘! 아이, 제가 좀 요즘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더워도. 여러분,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아주면은 또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선곡하는 것도 힘들고, 리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이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싱어들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늘 싱어로 쓴 사람들 칭찬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볼 거예요. 칭찬 좀 해주세요. 진짜 칭찬은. 그리고 또 인정을 해주고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스데반의 가정은 아가에서 맺은 첫 열매여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가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을 알아주십시오. 이거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눈도장만 찍지 말고, 설거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들어가서 내가 대신한다고 하고요. 또 그런 분들 마음에 담아뒀다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담아뒀다가 주중에 카톡 보내주시고 칭찬하는 걸로,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속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그랬어요.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귀히 여겨주지 않으면요, 일하면서도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귀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히 여기는데 그렇게, 제가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5년 전인가 청년들이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여름성교 교사였어요. 옛날에 한 번 있었어, 그런 일이요.
교사였는데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는 선생님들만 가고 청년들을 쏙 빼놓고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속상했어요. 여러분,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 챙겨주시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히 여기는 직분자들이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 밥 굶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따라 에이 그만둬야지 이러는 게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것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직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사람 말 때문에 그만둡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만둡니까? 내가 다쳤다고 그만둡니까? 조그만한 일 때문에 그만둘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우리는 그 직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